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도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말로 받고 구경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농담으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황불과 함께 멸망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롯의 두 사위입니다. 사위도 믿음 있는 사위를 얻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위를 만나면 속 되게 썩힙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안 떠났어요. 안 떠났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때 함께 멸망된 겁니다. 그 멸망된 것을 롯이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아내와 두 딸을 손붙잡고 급히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오는데 너희는 또 나올 때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재산, 그동안 땀 흘렸던 뭐 좋은 집, 모든 것 다 거기 아무리 있어도 거기 절대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 그렇게 했는데 한참 오다 보니 두 딸을 데리고 롯이 나오다 보니까 발자국 소리 하나가 안 나. 뒤에 따르던 아내의 발자국 소리 안 나는 거예요. 훗날 확인했겠죠. 그 뒤돌아보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 장소가 이곳이라고,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던 자리가 이 자리, 이 부근이라고. 저녁 해질 무렵에 버스를 타고 막 그곳을 지나가는데 소금 기둥이 많아요. 그 길바닥이 소금이고, 아예 소금, 거기가 소금 동산이더만요. 참 씁쓸한,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쭉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고 세우셨을까? 사람은 보지 말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인 피타고라스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뭐니 해도 항상 이 질문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수많은 책을 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주는 그런 답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으냐 하느냐는 잘 살아야 잘 사는가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냉장고도 사면 냉장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설명서가 주듯이 인생 사용 설명서는 지금 성경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신 있는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 액세서리처럼 하나 걸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구나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최고 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인도받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아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건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인도받고 사니까 최고 복된 삶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최고 복된 자리에 이 시간 앉아있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뭐 하나님이 계셔, 하여튼 최대한 구경도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래서 그런지 음식점만 가보면 그냥 그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도 어느 음식점에 어디 초대받아서 어디 한번 가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아. 경제가 안 좋은 건 아닌가 봐. 무슨 돈으로 이렇게들 좋은 음식점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와 있는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초상집을 가려고 모처럼 저는 주일날 안 움직이는데 주일날 오후에 움직인 적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그런데 웬 차가 이렇게 많이 밀려.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치 않는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도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영생도 있고 멸망길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되고 멸망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저는 자로 성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꼭 찍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찍고라도 장애인으로라도 두 팔이 없이 장애인으로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낫다는 거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로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에는 주신 일이 없다.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24년 한 해의 마지막 한 주일을 남긴 그런 주일입니다. 저는 이때 무슨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멈추고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제목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으라는 말씀으로 제목 삼았어요. 제목 설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의 강해 설교를 쭉 해왔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제목 설교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으라고 하는 이 제목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제가 다 해석하는 쪽이 아니라 이 본문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말씀만을 추려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되는 쪽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긴 주일에 무슨 말씀을 나누라고 저를 세웠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내 한 해의 삶의 평가는 뭘로 하실까? 아니, 내 인생을 마쳤을 때 내 인생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는 무엇로 하실까?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어.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시간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돼. 그랬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는 심판도 나오고 평가도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평가가 있다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로 평가받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 속에서 살펴볼 때, 아, 그렇게 그걸로 평가받는구나. 이 대학교 입시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뭐가 시험이 나올 건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시험이 나온대. 그걸로 평가한대.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도 그냥 밥만 먹고 살면 안 돼요. 밥을 먹고 옷도 입고 구경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짓고 하고 살지만, 살면서 내가 먹고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어떤 삶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로 평가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크게는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재림 준비를 해야 된다. 많은 내용을 합니다. 어떻게 재림 준비가 실질적으로 뭐예요? 다니는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재림 준비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났을 때 전차 후회가 없이 잘 살았다라고 평안한 마음으로 영혼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줄이면요. 하나는 뭐냐면요, 너 구원 받았는지 좀 평가해보자. 구원 문제를 평가할 겁니다. 그것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지옥 갈 거고,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갈 거고, 그 문제를 분명히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입성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살아야지.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오늘 한 해를 살아보면서도 첫째는 우리가 여기는 그 말씀을 제가 여기다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 자세히 말씀드리더라도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힘을 예수님에는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고요. 오늘 말씀 나누는 쪽은 뭐냐면, 또 한 가지로 뭐냐면, 뭘로 평가하느냐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라고 하는 구원 문제를 평가할 거고, 그걸로 심판이 결정될 거고,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구원받은 자로 결정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았느냐가 그 다음 평가할 거예요. 구원받은 자 삶을 평가하는 거죠. 삶을 평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가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또 하나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주를 남긴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러면 구원 문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로 간주하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서 이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고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시간을 삼으시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 몸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잘못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이제 제 거, 이게 금덩어리야. 내 겁니다. 내 건데 이제 누구한테, 갑돌이한테 잠깐 맡겼어. 야, 내 건데 참 한 시간만 좀 부탁한다. 보관 좀 부탁한다. 이거 잘 보관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1시간 후에 갔어요. 10,000원 주면 그거 내놔라. 너 1시간 지키느라 욕받다. 근데 안 내놓는 거야. 자기 것인 줄, 자기 것인 줄 아까워고 안 내놓는 거예요. 막 쥐고 움켜쥐고 있는 거야. 아니, 내놓기는커녕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팔아먹은 거야, 자기가. 그러면 제가, 아니 1시간 내가 맡겼는데 잠깐 내 건데 잠깐 맡겨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그래도 맡긴 것에 대해서는 수고는 내가 돈 10,000원 준다고 했는데, 지 것으로 알고서는 막 팔아먹고 이용해 먹고 또 안 주려고 하고 아예 떼어먹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걸 봤을 때 그럴 수 있지 뭐, 이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보지. 아니 도인도 그렇게 하냐. 아니 모든 도를 깨달은 사람도, 성인군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법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살면 그 큰 착각입니다. 그래도 내 것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어떤 부자로 소개되는 분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자로 소개되는 주인이,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모든 걸 맡아서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를 표현한 거, 대신 상징하는 겁니다. 주인이 모든 걸 이제 맡겼잖아요. 모든 건 주인 것이지요. 그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그냥 관리자일 뿐이야. 잠시 맡으라고 한 대로만 맡은 그런 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최초 원인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오늘 아담과 하와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존재케 한 것처럼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는지 무슨 하나님이 저를 존재케 했다고 그래요? 또 그렇게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무식똑똑이지.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그 족보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계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이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그러면서 쭉 낳고 예수가 나시니라로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요셉의 이유는 누구고 이유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 이유는 계속 올라가면 최후에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이유는 아담이요까지 나오고, 모든 사람, 여러분부터 나로부터 출발하고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담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수억만 명이 지금 다 존재케 된 거예요. 예.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나는 못 믿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우리야.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못 믿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 말씀대로 그랬구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최초의 원인자는 누구라고요? 원인자 되시는 분은 모든 것의 최초의 원인, 여기에 있는 것,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최초 원인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최초 원인자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목걸이 지금 금 목걸이 찼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가 작년에 산 거예요. 내 것이 우선 나의 소유가 내 것으로 우선 관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얼굴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다. 이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키에 대해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하나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딱 이 생각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해봅시다. 다음에 거울 본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 비쌀까요 쌀까요? 하나님 그림도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얼마 가지는지 알아요? 평생 여러분이 먹고 살 만한 돈보다 더 비싸요. 그림 한 장이 피카소가 그랬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얼마나 비싼 존재겠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나와요. 천하보다. 그리고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청지로, 선한 청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계속해서 그냥 그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김새, 출생, 죽는 날 누가 결정하는 걸 보면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 여러분이 출생하는 날 여러분이 정했어? 아니 우리 산부인과 의사가 정했습니다. 어서 뭐 오늘날 이제 몇 시에 낳기로 해갖고 낳았다고. 다 하나님이 날 때, 죽을 때 다 정하시고요. 죽을 때 여러분 한 가지라도 가져갑니까? 수의 옷은요 포켓이 없어요. 즉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담을 것이 없으니까. 수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돈병철이라고 하는 이병철 그분도 그렇게 돈이 많았어도 한 푼도 못 가고 그냥 가셨어요. 아니 자기 생명 조금도 연장 못하고 가셨습니다.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걸 보면 아니 주인이면 끝까지 주장을 그 주인을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끝까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 볼 때 아 주인이 아니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아 내가 주인이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임을 정말 참으로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 본문의 주인의 것을 잠시 관리하라고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은 자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다 노력해가지고 소유한 건데 내가 이 아파트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 이 명품백 이거 내가 몇백만 원짜리 얼마나 내가 이게 비싸게 정말 다 걸고 샀는데 그것도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돼. 내가 오늘 예배 잘못 참석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하려고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사기꾼이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야. 신명기 8장 13절에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가 막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막 갖추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17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와요. 말하지 말 것이라. 18절 하나님을 너는 기억해.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노력했지, 땀을 냈지, 막 머리 썼지, 그리고 그것을 얻었지. 그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네가 얻은 그 물건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물질이 있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원래 없었던 존재야.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야. 여러분 몇월 날 태어났죠? 그 태어나기 직전까지 없었던 존재예요. 없었던 존재를 있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무슨 없었던 존재라니까. 없었던 존재가 이제 없게 됩니다. 있다니까는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없었던 존재인데 있게 됐고 영원히 있게 해줄 존재로 인도받게 된 사람들이 됐어요. 참 그게 놀라운 거죠. 없었던 존재가 있게 됐고 있게 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좋게 영원을 누리도록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너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존재케 했고 네가 얻은 재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노력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의 주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관리자요 위탁자요 바로 보관자요 청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잠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몸도 내가 잠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 잘해야 할까요? 못 해야 될까요?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 몸도 여러분이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몸을 줬는데 그냥 아주 그냥 술로 담배로 아주 그냥 찌들게 만들고 잠만 퍼자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지도 않고 몸을 망가지게 만들어. 그럼 우리 주님이 야 너 몸을 왜 그 귀한 몸을 내가 줬더니 너 왜 그렇게 관리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돼. 머리 생각하는 것도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너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줬더니 온갖 못된 것만 생각하네.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청지기가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청지기라는 말은 벼슬아치 밑에서 시키는 대로 수중 두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 머슴이란 뜻도 있고요. 하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면 처음으로 청지기라는 말이 사용된 구절인데요. 히브리어로 바카르라고 하는 말로 써 있습니다. 영어로 매니저라고 하고요. 룰러라고도 합니다.
집안일을 주인 대신 책임지고 맡아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아가서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인의 대리자, 재산을 맡은 사람, 어떤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역대상 27장 25절에 31절에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막 소개됩니다. 왕의 곳간을 맡은 자, 밭과 성읍, 촌과 산상의 곳간을 맡은 자, 포도원 맡은 자, 포도주 곳간을 맡은 자, 평야의 뽕나무 맡은 자, 감람나무 맡은 자, 기름 곳간 맡은 자, 다 맡은.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청지기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장로 직분을 맡기고 목사의 직분을 맡기고 권사 직분을 맡기고 성도로서의 그런 이름을 갖게 했고 다 맡은 자리예요. 맡은 직분이에요. 그걸 잘 하나님 맡은 건 잘해야지요. 선한 청직으로 살아요. 사회에서도 내가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대통령 자리를 잘해야지요. 잘못하면 탄핵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잘 부려보잖아요. 잘하면 막 잘한다고 박수 주고 막 올라가요. 잘못하면 막 그 잘못한다고 또 그 평가도 내려가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은 일자리라든가 나에게 맡긴 일이라든가 잘 하나님 보시기에 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 자체는 종합하여 정리하면 청직이라는 말은 종, 하인, 관리자, 보관자, 대리자 이 모든 뜻을 담아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인데 청직이 선한 청직입니다.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돼요. 못된 청지기가 되면 안 돼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살아가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 되신 주께서 필요해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아까 말씀처럼 그냥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오고 만나고 예배 드리러 나오거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 나 대전에 놀러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은 이렇게 구분해서 예배 드리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거죠. 얼마나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지금도 강도와 막 악한 사람에 쫓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산속으로 숨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자리에 앉아서 있지를 못하고 경찰이 쫓아오나 뒤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세요. 가끔가다 졸기도 하고 얼마나 편한지 졸기도 하고 편안하게 말씀도 들을 수 있다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입니까? 사실은 주께서 피를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 6절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그대로 허락하는지라. 그와 같이 해야 돼요. 청지기는 주님이 쓰시겠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바로 이런 자세로 주께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나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청지기는 무엇인데 언제든지 바로 이런 자세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모든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인정하고 사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자신의 인기나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자가 우리예요. 누가복음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남용하면 안 돼. 남용이 뭡니까? 주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남용이잖아요. 해고통고 받았잖아요. 해고통고를 받게 되는 유익에 처하게 되는 걸 봅니다. 해고통고라고 하는 것은 다 다시 뺏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잘 관리하고 주인의 마음에 듣게 한다면 더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더 맡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는 큰 것도 맡긴다고 하잖아요. 나라도 내가 주인이라도 그러겠어요. 뭔가를 맡겼더니 너무도 잘 보관하고 또 달라고 할 때 말없이 잘 내놓고 너무 착실해. 내가 큰 것도 맡겨도 되겠는데. 근데 부부라도 맡겨서는 다 노름하고 다 술을 먹었으면요 부부라도 안 맡깁니다.
안 돼요, 못 줘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월권행위를 하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걸 쓸 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내어드려야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든 쪽에 모든 삶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이유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네가 시간은 어떻게 썼는지, 돈은 어떻게 썼는지, 머리는 어디에 굴렸는지 다 이게 평가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부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자는 다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잘 쓰는 부자는 존경해요. 우리는 박사를 가진 사람을 다 존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을 가졌어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사기쳐먹고 이용해먹는 데 쓰는 박사라면 그건 좋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난 것, 그 똑똑한 것, 그 가지고 있는 것, 그 지식,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고 박수를 쳐주는 거지. 무조건 가지고 있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맡긴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맡긴 것이 적든 크든 나에게 맡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관리하는 사람을 최고로 상을 많이 줘요. 헌금을 드려도 두렵던 헌금이지만 다 바쳤어. 자기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친 거예요. 최고 많이 바쳤다고 했어. 우리는 사람들은 막 수십억을 바친 사람 많이 바치고 10,000원짜리 헌금한 사람 너는 칠 것도 없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10,000원밖에 없었어. 그래서 10,000원을 통째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어. 최고로 많이 바친 거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잘났네요. 나는 꼭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나는 사람 못났다고 봅시다. 못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면 최고 잘난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많이 가졌어. 잘났어. 자기 잘났다고 뽐내기 나고 목만 곱게 하고 교만하기만 하지 제대로 잘난 걸 쓰질 않았어. 그러면 가장 못난 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말이 어렵습니까? 마지막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산할 일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너무 단순한 말들이지 오늘. 그렇지만 단순한 이 원칙들을 너무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네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며 네 보던 일을 셈하자. 더 이상 하던 일 멈추고 와봐. 이런 해고 통고를 받게 됩니다. 까닭인즉 철석같이 믿고 신임해서 재산관리를 책임을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소리를 주인이 들은 겁니다. 맡겨진 일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건성적으로 그렇게 다룬 탓으로 부실경이 드러난 거죠.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결산을 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결산을 하려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끝날 때 총 결산할 일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보던 일을 셈하라. 그날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나.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이고 칭찬이고 다 평가한다는 뜻이지 아닙니까? 왜 재판장은 재판장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재판하신, 평가하시는 분이라고는 표현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구원받은 모든 백성, 바울만이 아니라 내게 주실 것만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를 사모하는 모든 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자에게 다 그런 면류관 상급이 있다 이거죠.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금으로 행함을 따라 받게 된다. 고린도 5장의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 잘했든 못했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명 행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즉사예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다 막 탈취해가지고 성전을 다 빼앗고 막 한마디로 부셔버리고 거기에서 온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 기구들을 다 갖다 술자루로 쓰고 그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술 마시고 이렇게 술이 거나게 쳐서 뺏어온 걸로 막 술잔 여기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던 그런 성찬 뭐 그런 그릇 같은 거 뭐 가지고 막 술잔을 담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벽에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어. 손가락이. 아니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갑자기 글을 쓴다고 보십시다. 얼마나 놀래. 갑자기 쳐다봅니다. 근데 그 글이 더 놀라.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놀라. 거기엔 쓴 글씨 실제로 썼던 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 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너는 끝났어 이런 뜻입니다. 메네 데겔이라는 건 저울에 달아볼 때 너는 가치 있는 근수가 이만큼도 안 나가. 저울에 근수가 안 나간다는 뜻이고요. 베레스 메네 데겔 베레스 네 나라는 쪼개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다 넘겨지게 될 거야. 너는 끝났어. 그날 죽었잖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봐요. 다 달아봅니다. 우리는 저울로 올라가서 몸무게만 달아보지 마시고 삶을 달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삶을 달아보셔야지. 몸무게는요 좀 제가 같이 운동하는 어느 분은 102kg가 나가. 목사님 저 30g 빠졌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셔. 예, 잘하셨네요. 또 노력하세요. 그러면서 웃고 그러면서 지내는 분이 계시는데 글쎄 뭐 1kg 빠진 거 그거 갖고 울고 웃지 마시고 그건 건강관리 차원에서 잘 하시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수가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을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고 아울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선한 청지기로 또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둥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만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삶은 전혀 없어.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또 구원받은 자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 청지기로 사는데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선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왜 지혜로워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고, 왜 진실해야 됩니까? 주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하고 진실해야 되고, 왜 충성스러워야 됩니까? 주인에게 유익되도록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세 마디,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지혜롭게 잘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왜 진실해야 됩니까? 믿음직하게 신뢰가 되도록 주인 되신 주님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하고 진실하게. 왜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손해가 되도록 장사하면 되겠어요? 관리하면 돼.
유익이 되도록 관리되게 하면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6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게 시간이 됐지만, 옛날, 잘 여러분 이미 들었던 얘기일 수 있어요. 옛날 평안북도, 우리 교의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던 시대에 살던 인물에 관한 얘기예요.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재정이 이제 부족해요. 그래서 완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있는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땅이 1000평이 있었어. 땅 1000평은 꽤 높죠. 1000평을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완성했습니다. 그래갖고 동네에서는 다 소문났습니다. 저 집은 교회 예수 믿고 다 거지가 됐다고. 1000평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먹고 살 것도 없이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바쳤으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 팔아 교회를 바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찰로 임명했어. 교회 사찰. 그리고 아들들은 그냥 학교 갈 학비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선교사님 그 안내로 유학을 보낸 거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선교사님의 인도로 미국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파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프린스 신학교도 그냥 마음껏 대학교 다닌 거지. 내가 볼 때는 파커 대학도 다니고 프린스 신학교도 다니고 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프린스 대학교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파커 대학에서 신학. 내 돈으로 다니려면 1000평 팔아도 못 다녀. 그런데 선교사님을 이 통해서 그렇게 이제 추천받아고 했기 때문에 파커 대학에서 신학 박사,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 디포 대학에서 봐봐. 나 이름도 이 사람들 지금 읽으니까 알지. 대학이 몇 개요? 예일 대학, 파커 대학, 프린트 대학, 또 스프링필드 대학, 디포 대학,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5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총장이었고, 총장도 지내고 문교부 장관도 지낸 백낙준 박사 이야기입니다. 백낙준 박사를 쳐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쳐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백낙준 박사가 그렇게 해서 나왔구나. 그런데 이 훌륭한 백낙준 박사님도 훌륭한데, 진짜 이 백낙준 박사가 나오게 된 것도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내놓았던 그 아버지 백사겸이라고 농부,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그냥 필요할 때 주님 것인가 내놓습니다. 그 한 가지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교회 사찰로서 먹고 살고, 자식은 돈 1000평 다 팔아서도 그렇게 못 가질 건데 그 인물 두게 하고, 우리 교회사, 이 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축복인 거예요. 그거 확신해야 돼요. 절대 우그러들지 마세요. 우리는 선한 정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아멘 하세요. 시간에 대해서 선한 정직이 됩시다. 물질에 대한 선한 정직이 됩시다. 재능에 대한 선한 정직이 됩시다. 아니, 만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 장씩 여기 껴놨죠? 이 정도 교회 생활할 때 체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내주세요. 진실하게. 그렇게 해서 나도 내가 교회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자기가 진실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 만큼
말씀대로라면 내가 한번 체크해서 살아봐야지. 그리고 체크해서 스스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도 준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